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교회의 전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들이 교회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박해와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싸매고 오히려 성장을 이루었던 무리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길들은 어찌 보면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팬데믹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AD 1세기죠. 이제 AD 1세기에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하에 숨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심지어 국가조차도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정말 시체가 길거리에서 썩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길거리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감싸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간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교회가 지하, 우리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에서 땅 위로 올라와서 정상적인 종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은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전망을 할 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코로나가 종료되어도 과거에 이 대형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던 교회의 영광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이음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또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특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설교였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변화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5편의 설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하나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그 주제에, 그 전제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잡았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구냐? 피도 섞이지 않고 그죠? 전혀 다른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양인이고요. 로마에 있는 황제는
어떻습니까?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죠? 백인이에요. 백인과 황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인종이 달라요. 근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의 왕이 없어요. 허수아비, 분봉왕, 헤롯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갈망,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갈망 가운데가, 그 예수님께서 그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가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받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아야 될 이 전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가 어릴 때 천국 이러면은 꼭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승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말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파격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파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경우에 이러죠. 그거는 산상수훈이니까, 그거는 그냥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니까 좋은 것은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고 있는 너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내 백성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심각하게 어길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할 때,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음란하게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권력과 그죠? 내 자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를 얽어매는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 건재하다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외부 모임은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입니다. 외부 모임을 자꾸 나가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목사님은 성도가 몇 명인데, 저 목사님네 교회는 얼마나 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만 주실까? 나도 그냥 저 목사님처럼 다른 목사님들이 쌓아 올린 터 위에 그냥 자리만 내어주셨다면 나도 그냥 거기에 올라가서 편하게 그냥 있을 건데. 또 하나,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성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목사님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에 나의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 저 목사님 오늘 또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제 눈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족한데,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기에,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이 일을 감당하다가 이 길을 걸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가면서 그 길을 걸었었던 그 어려움에 우리도 겪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먼저 주신 은혜도 이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변하거나 네 마음이 변하거나 식지 않으면 이 길은 결코 힘든 길만이 아니라는 사실. 내게 맡기신 교회, 내게 맡기신 양들이 다른 저 이웃 교회보다, 저 이웃 교회의 건물보다, 그죠? 우리의 예배 처소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소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라고 해도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닌 바로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 그 문제가 없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만 온전하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만 변함이 없다면 그 짐은 결코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문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바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의도,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산상수훈, 물론 오늘은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아 올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음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아무리 멋있는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망 없는 울림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멋진 교회 건물이 있고 정말 멋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고 정말 보기 좋은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통계를 보면요, 한 해에 3000개의 교회에 문을 닫는답니다.
한 해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 지금 우리 이음교회는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런 현실적인 교훈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더 신기한 건 교회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으면 교회가 바뀔 것 같은데, 교회들이 변화할 것 같은데 교회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목사도 안 바뀌어요. 성도들도 안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단 간판을 걸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누리던 현상 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새로운 것에는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그럴 마음도 없고, 어찌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맡기신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한들 그 영혼들이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5개의 광화는 바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왕의 성명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땅은 이런 땅이고 이 땅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성명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덕적인 원칙에 대한 선언문이고 왕의 가르침이고, 또한 여러 차례 반복하신 진리에 대한 지배적인 원칙임을 깨닫고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변화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주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이제 우리가 8복이라고도 하잖아요.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 하니까 마치 이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좋거든요. 구약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쉬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쉬레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이 복이 바로 이 아쉬레거든요. 아쉬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바로 시편 1편에 등장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복이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서, 원문에서는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는 뭐예요? 아, 복이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이야. 어떤 복이냐? 야, 대단한 복입니다.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의 복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여. 여러분, 복을 받으니까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어떤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바로 뭐다?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팔복,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되는 8가지의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그 관계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바로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 감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침마다 이게 묵상의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지만, 보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한 주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이, 심령이 가난한 말이 어떤 의미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삶에 적용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회복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얻어진 그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변하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